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2011년도를 잘 살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12년도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 첫날을 우리 하나님께 저희가 드립니다. 첫 열매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1년 내내 오늘 입은 하나님의 은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햇빛 대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가득 충만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저희의 죄악이 너무 커서 부끄럽고 아버지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았는데 저희의 심령이 먼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온갖 인본주의와 또 속이는 삶을, 거짓의 삶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새해 변화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살며 기도하며 살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되며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자로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새해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회와 소통을 이루고 현장과 소통을 이루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왔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이 자리에 보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불신앙과 어둠의 영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그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는 새롬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자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취교도 94장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통령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몸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하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약속하며 교회 안에 계신 그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 마리아가 건대로라는 여행을 만나사 십자가를 맡겨주시고 장사지 삶만에 종답하여서 하늘을 사 전하신 하나님의 주시고 저로서 선자와 주들을 심판하시고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하시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히 살면서 불쌍합니다.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면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여기에 모인 성도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일본의 도요다 지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높여주시고 현장과 가정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성령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현실과 환경적으로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감사도 모르고 인본주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놓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인생의 답이고 문제들의 열쇠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진실로 기도하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은혜교회가 한국과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응답받는 믿음과 기도의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선교센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전도를 위해 24시간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응답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강한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께 소망 두고 성령 충만 받는 기쁨이 넘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오력에 오력을 더하시고 무한한 영적인 힘을 주셔서 오직 복음을 전하시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가시는 나라와 지역마다 복음의 지경을 넓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사모님께 날마다 강건한 체력과 영적인 힘을 더해 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세계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도 오력을 더해 주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시고 진정한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운동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이어서 20절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 마른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기도는 산을 옮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 중서부의 어느 농촌 마을에 오랫동안 가뭄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논이 갈라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심각한 그런 상황들을 해결하고자 교회에 와가지고 한마음이 돼서
기도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 모인 사람들 중에 맨 앞줄에 어린 소녀 한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옆자리에는 빨간 우산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볼 때, 그 아이 한 사람만 우산을 갖고 온 거 보니까, 그 아이는 확실히 지금 오늘 기도회 하면 집에 갈 때는 비가 오겠구나. 그래서 우산을 챙겨온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우산 안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비가 안 올 줄 믿고 와서 기도를 한 거죠. 이 소녀 한 명은 정말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걸 믿고 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이 소녀와 같이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왔고 또 불신앙 갖고 왔다면 마음속에 그 모든 어둠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중국을 선교했던 선교사님으로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중국을 향하던 배를 타고 있을 때 갑자기 바람이 막 심하게 불어서 배가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은 다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 그러다가 또 바람이 너무 불지 않아가지고 배가 멈춰버렸어요. 더 당황되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부니까. 배가 그냥 바다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줘야 그 당시 배는 이 돛담배를 갖고 달고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부니까 배가 멈춰버렸어요. 배가 더 이상 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선장은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테일러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바람을 좀 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허드슨 테일러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바람을 맞아야 되는 쪽으로 돛을 달으세요. 돛의 방향을 그렇게 만드세요. 그럼 내가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콧방에 끼면서 웃어요. 아이고 뭐 하면서 아무도 믿지 않아요. 당신들이 그렇게 안 하면 나는 기도하지 않겠다. 허드슨 테일러가 얘기했어요. 그때 선장이 선원들한테 시켰습니다. 선교사님 시키는 대로 하세요. 선교사님 기도하면 되니까 시킨 대로 하라고. 그래서 선원들이 선장 말대로 딱 돛을 바람 부는 방향으로 탁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는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깊이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막 두드려요.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문을 열고 딱 가보니까 선장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근심을 띠는 얼굴로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아직까지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네. 그랬더니 더 이상 기도하지 마세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있어요. 더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만 기도하세요. 이게 싫어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구원 다음에 성도에게 주신 최대의 약속입니다. 기도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금성철벽을 쌓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의 성을 쌓아놓을 때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인생은 시험거리가 참 많네요. 시험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다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시험이란 것은 세상에 인생을 사는 동안 틈틈이 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을 내가 쌓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성이 금성철벽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금성철벽이 돼요. 흑암의 세력이 틈탈 수 없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새해 우리 교회 방향은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저희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이 새해에는 강단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서 또 성도들끼리 서로 포럼하시고 또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에 힘쓰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많이 하라는 말은 뭐예요? 응답을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많이 참고 계십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내심이 크시기 때문에 참으신 것이지 만약 하나님이 인내심을 조금이라도 덜 갖고 계시다면 우리는 벌써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참고 계시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많이 참고 계시답니다. 이제 바꿔서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당하는 그런 성도가 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새해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 되세요. 따라서 합시다. 불평하지 말고 투덜대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낳는다.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가장 단축시키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길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누구보다 강하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로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무능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은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을 정해놓고 가장 좋은 자리에 가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잘 못 지킨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십니다. 새해 기도응답을 많이 받는 우리 임마누엘 은혜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응답을 많이 받아야 저도 행복하고 기쁩니다. 참 부모가 자녀를 볼 때 하나님 응답을 많이 받고 살 때 부모 마음이 그냥 기쁘죠. 그거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응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무리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도 내가 들고 있는 그릇이 콜라 뚜껑만큼의 그릇만 갖고 있다면 빗방울 몇 개밖에 안 담기는 것이 항상 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수영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빗물이 가득 고이겠죠.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것은 말뿐이 아닙니다. 행함이 동반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맞다는 행함이 따라올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우리 성도님들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을 내다보세요. 지금 세상은 말뿐인 크리스찬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는 말뿐이니까. 교회는 말로만 믿는다니까. 크리스찬의 삶은 엉망이니까. 불신자들은 오히려 크리스찬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살려야 될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과 행함이 같이 따라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영적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넘어지는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부른다면 그 자리에 성령은 역사하시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지금 있는 여러분의 위치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됐을 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그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다른 여러 가지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15군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이 오면 모여듭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제사를 지냅니다. 피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씻고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그것을 기념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 같은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복절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6월절을 지키고 50일째 되는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대요.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들, 6월절은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때가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으세요?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기도로. 기도하세요. 네. 모든 생각을 기도로. 모든 보는 것을 기도로. 모든 귀에 들리는 것을 기도로. 나의 삶의 모든 걸 기도 속에 갖고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새해에 성도님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고 하나님 주는 힘을 얻으시고 증거를 얻으셔서 우리가 멋있는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날마다 역사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들을 칭찬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그들을 칭찬했다고 했어요. 그들을 칭송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이 땅의 교회를 볼 때 칭송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어디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죠. 여러분이 지금부터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가 시작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백부장이었는데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베드로 사도에게 종들을 보내서 초청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래 베드로가 가보니까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끊어주고 그리스도가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에서 저 지옥 권세를 해방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영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믿는 사람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믿으면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말 겁니다. 그랬더니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우리도 그 성령을 받겠습니다. 온 가족이 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셔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가문이 복음화됐습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세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앞서서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하나님이 왜 만들었다고 그랬냐면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섬기라고 천사를 만들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 천사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쫙 배달한다고.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수종을 들기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게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이렇게 천사들이 막 움직여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과학이나 의학이나 법학이나 정치학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이것은 오직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니까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이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돕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저는 현장에 전도를 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앞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서 모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이번에 저희 가는 발걸음 속에도 전도의 문 여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에 일본에 캠프 갔을 때도요. 참 가기 전에는 뭐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계속 캠프 날짜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 만났는데 너무 예비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일꾼들이 이번에 일본에도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직장 가기 전에 사업을 가기 전에 주여 오늘도 성령께서 앞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을 꺾어주옵소서. 이 영적 비밀을 누리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천사의 활동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왔고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왔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아람 군대를 완전히 포위하게 해가지고 다 무찌르게 만드십니다. 또 다니엘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왔고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서 사자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 3장에 보니까 불 속에 던져졌는데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키셨습니다. 베드로가 감옥 갇혔는데도 사도행전 12장에 보니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건져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왜 초대교회나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런 천사가 돕는 것을 누립니까? 그들과 오늘날 사람들의 차이점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믿었고 오늘날 사람들은 안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실제적인 영적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신분이에요.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천사들이 동원되기 시작하니까 모든 어둠의 영들, 사탄의 세력이 결박을 당하고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느니라. 강탈할 수 있느니라. 사람이 먼저, 우리가 먼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다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현장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현장에 여러분의 주변에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악령의 세력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발붙이지 못하고 다 도망가게 돼요. 주 예수를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에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 다 무너져버려요. 흑암 세력이 꺾이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일본에서 한 미술가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요. 예수님 딱 영접하고 나서 이분이요. 한 3시간 정도인가 걸렸어요. 성경을 설명하는. 얼마나 머리가 복잡했던 분인지 몰라요. 실제로 귀인한테 시달리고 있었다니까. 근데 이분이 딱 예수님을 영접하려 하는데요. 목사님, 내 마음에서 자꾸만 거부하는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신 속에 귀신이 그런 것이다.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면 그 거부하는 마음이 떠날 것이다. 어둠이 도망가 버린다. 걱정하지 말고 오늘 예수 영접해라. 알겠습니다. 따라서 기도를 하는데요. 영접 기도가 딱 끝났는데요.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더니 스고이. 스고이는 놀랍다는 말.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자기에게 변화를 느낀 거예요. 자기에게 어둠이 떠납니다. 이 사람 얼굴이 환해지면서 스고이. 그렇죠. 저보러 아리가또 고맙다. 그러면서 주일날 와서 딱 세례 받는데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깨어서 기도하는 곳에 어둠의 세력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사람들에게 붙었던 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쳤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냥 병만 고치면 되지 왜 귀신을 쫓아냅니까? 사람들 속에는 둘 중에 한 가지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큰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게 하려.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세상의 영을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가리우는 자. 이것을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세상 임금, 세상 신, 이 세상 영이 불신자들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그 어둠의 영이 떠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겠습니다. 성령. 오늘도 그 성령이 말씀하시죠. 육신은 피곤해서 오늘 그냥 잤으면 좋겠다. 근데 성령이 깨어서 교회 가라. 깨어서 교회 가라.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세상 신이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꺾으라고 그랬어요. 권세는 예수 이름이 아노니 나를 미혹하는 어둠의 영들은 지금 이 시간에 내게서 나아갈지어다 하면서 싹 도망가요. 어젯밤에도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갖고 완전히 흑암 가운데 있다가 오늘도 교회도 못 나온 사람도 있고 이 흑암의 영이 그렇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속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속지 말자. 여러분 속에는 항상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거기에 순종을 하시죠. 사기꾼이라 자꾸 속인다고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부모님 말을 들어야지 자꾸 옆에 있는 그 근처에 사기꾼이라 자꾸 속이면 그 속으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 말씀을 드려야지. 우리 영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지. 자꾸 마귀 말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속지만 않아도 승리합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사도행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바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서 한 여인을 치료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실제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를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신중을 다하여 말씀을 신중을 다하여 귀를 기울이고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있나 보셨어요. 근데 사실 무화과 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열매 있을 리가 있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그냥 철도 아닌데 당연히 무화과 나무한테 가시더니 열매 있나 배가 고프셔갖고 열매 있나 보셨다가 열매 없구나 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갖다 저주해버려서 너는 이제부터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약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배가 고프셔가지고 그러셨던 것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그것은요,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장면이었습니다. 열매 없이 겉으로 이파리만 무성하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생활, 영적 상태를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이런 어떤 사람 보면은 진정한 믿음의 열매는 없는데 믿음의 껍데기만 이파리처럼 잔뜩 무장한 사람이죠. 그죠? 그걸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껍데기로 종교로 경건의 포장만 했지 그들 속에 진정한 생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열매를 보고 이 사람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나한테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쳐다보면 여러분이 보입니다. 옛날에 보면 친구들 꼭 사귀는 거 보면 꼭 그 친구 데리고 오면 그 아이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보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탁 친구 옆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 옆에서 공부했습니까? 여러분이 공부 잘하는 친구였습니까? 아니면 저 뒷자리에 앉아서 맨날 그 노는 친구들하고 수업 시간에 잠만 자고 놀러 다니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나오는 열매들을 보면 그게 나요. 그건 어떻게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 주변에 나타나는 상황들이 자기 열매예요. 내 영적 상태예요, 그게.
나한테 벌어지는 일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내 주변 사람들, 이게 다 내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야, 이 지금 내 영적 상태 이런 상태냐? 내가 정말 믿는다 했지만 믿음의 열매가 없구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바르게 해야 되고 큰 갱신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때 여러분에게는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새로워지세요.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요. 생명이 있는 나무는 날마다 자랍니다. 계절이 되면은 이파리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는 항상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생명 있는 성도가 맞습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다음 날 아침에 또 그 길을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제자들이 많이 가다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까 이 나무가 완전히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그래갖고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랍비요! 랍비란 말은 선생님,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놈아. 이놈아란 말은 없지만, 제발 하나님을 믿으라, 이놈아. 그 말. 베드로가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배고파서 저러시나 보다 했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다는 것을 안 믿은 거예요. 우리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실제로는 안 믿습니다. 대충 믿습니다. 이게 심각한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히 듣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보니까 진짜 진지하게 강단 메시지를 묵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매주 선포되는 강단 메시지만 제대로 붙잡아도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개인 문제는 다 끝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님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와서도 졸고 듣고 집에 가서도 안 듣고 일주일 내내 뭔 얘기인지 다 까먹고 그리고 다음 주일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와 똑같냐? 구멍 뚫린 바가지를 들고 와서 물을 떠갖고 우물 와서 물을 떱니다. 그래갖고 야, 물 떴다 갖고 가다 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 다 새나고.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구멍을 메웁시다. 구멍을 좀 메우세요. 언제까지 그 새는 바가지로 살 겁니까? 그 쪽박이라고 하잖아요. 새는 바가지로 살면 안 되잖아. 언제까지 그런 영적 거지로 살 겁니까? 그죠? 부유한 자가 돼야지, 영적. 그죠? 내게 말씀이 풍성하고, 응답이 풍성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퍼서 나눠줘야 되거든. 원래 정상적인 신자는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응답을 누리고, 그걸 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옆에 사람한테 나눠줘야 돼요. 야, 이번 주에 내가 이런 말씀 들었는데, 이게 나한테 이렇게 참 힘이 되고, 야, 당신한테 필요한 것 같아. 내가 전달해주고, 편지도 써주고, 이메일도 보내주고, 그리고 카카오톡도 보내주고, 이런 데 쓰라고 하나님이 인터넷을 준 것이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도를 잘 파악하고 사용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저한테도 연말 되니까 1년 내내 답장 하나 없던 사람들이 나도 찔기죠. 1년 내내 문자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카카오톡 보냈더니 1년 만에 인사가 왔어. 한 해 동안 이렇게 열심히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중에 한 번 좀 보내주지. 나는 중간에 야 이거 내가 괜히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괜히 보내봤자 이거 보지도 않는데 보내지 말까? 그러다가도 아니야. 어느 날 또 정신 차리면 볼 수 있겠지. 어느 날 갈급하면 한번 읽어보겠지. 혹시나 싶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을 얻었어요. 그래 1년에 한 번 인사받는 거지만 보내야 되겠다.
그 생명이 살 수 있다면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진짜로 믿고 드려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일날 메시지도 적으시고, 여러분의 머리는 잉크보다 못합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뛰어나도 잉크보다 못합니다. 아무리 또렷한 기억도 흐릿한 잉크보다 못해요.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적어놓으셔야 돼요. 적어놓고 그걸 펼쳐서 한 주간 묵상해요. 또 얼마나 여러 목사님이 열심히 올리는지 아세요? 네? 저스틴 TV에도 올리고, 네? 또 아프리카에도 올리고, 이메일로 또 보내주고, 또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고, 진짜 유튜브에다도 올리고,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말씀 듣게 하려고 저는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그거 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데도 그걸 최선을 다했어요. 왜? 엄마는 아이한테 젖을 먹이는 게 3위. 애가 몰라서 안 먹어도 그래서 죽으면은 그 엄마 잘못이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젖을 짜주려고 막 노력을 다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젖을 짜도 안 먹는 사람은 영양실조 걸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 자, 그 내임을 할 수 없다. 좀 이렇게 우량하러 자라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저도 극상품에 젖을 짜드리고 있으니까 우량하러 좀 자라주시기 바랍니다. 좀 드셔야 자라죠. 잘 좀 드세요. 주중에도 드시고 주일날만 먹지 말고 주중에도 계속 이렇게 드셔야 돼요. 꾸준히 말이에요. 근데 어떤 데 이렇게 참 성도들한테 이런 문제 보면은 야, 참 말씀만 붙잡아도 저런 문제 없을 텐데 이미 말씀에 다 답을 줬는데 왜 또 말씀 안 따라가도 저렇게 당할까? 참 안타깝다. 알 때가 많아요. 말씀으로 답을 다 줬는데 하나님 신 말씀 붙잡으면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속아요. 사단으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해갈지로 품지 말라. 말씀 다 줬는데 반대로 살아. 틈을 막 내주고 해가 져도 며칠 동안 품고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왜? 말씀 안 붙잡으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손해를 가져옵니다. 오늘부터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보세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너희가 믿고 구한 거 다 응답 주는데 단 조건이 있다. 한 가지 조건이 뭡니까? 너희한테 죄 지은 사람 용서해라. 그래야 뭐 나도 너희한테 응답을 주지. 나는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러 왔는데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한없이 주는데 너희는 용서하지 않고 나한테 달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억지다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 응답 받고 싶습니까?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용서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세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을 다 변화시켰어요.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깨닫고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계속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도록 깨어서 계속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 저는 우리 교회가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큰 응답을 받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빅 찬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번 주가 새해 첫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새해 첫 주간 여러분이 1년 동안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올바른 방향과 제목이 정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방학 특강, 연초 특강. 그게 뭐냐면 원단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된 건데 사실은 원단 기도회를 일주일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은 2주간 하고 싶고 1달간 하고 싶은데 다음 주엔 저 또 대학 수련회 가야 되고 저도 할 일이 많아서 일단 이번 주 한 주만 하겠습니다. 새벽에는 여러분을 또 푹 주무시도록 해드려야 되니까 저녁에만 하겠습니다. 밤에는 보통 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밤 9시. 밤 9시에 이 자리에서 9시에서 10시 딱 1시간만 하겠습니다.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 동안 원단 기도회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해 메시지를 제가 다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못 오셨던 분들을 위해서 메시지 정리하고 우리 단체가 같이 가는 전 세계 메시지를 같이 정리하고 원단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 한 해 동안 붙잡고 갈 메시지를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풀어서 다 설명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 시간에 와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정리하고 새해의 방향을 잡고 새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단을 쌓고 기도로 시작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불신자들도 새해 첫날이 되면 해 뜨는 거 구경하러 가고 태양 앞에서 소원을 비는데 우리는 영혼의 태양이신 하나님 앞에 아예 그냥 새해 첫 주간을 기도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낮에는 바쁘시니까 일들 하시고 저녁 9시에서 10시 이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 진짜 응답받도록 새해 정말 하나님 인도받도록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가십니다. 기도할 때 모든 흑암과 저주 세력이 무너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를 체험하자. 그래서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대로 되리라. 정말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믿음대로 역사하신다. 새해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갑시다. 거기서 영적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을 누립시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읍시다.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 10년이 관건입니다. 어제 메시지 했죠. 지금부터 10년 대계 계획을 세웠어요. 앞으로 10년 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청년들은 10년 안에 결혼도 하고 여러분의 직장도 정확하게 하는 일도 정확히 결정되어지고 아이도 낳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10년 뒤. 이 10년의 계획을 딱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 연세 드신 중직자분들은 앞으로 10년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후반전에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의 모든 게 다 결정됩니다.
10년. 믿음으로 계획 세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응답을 늘 청금하세요. 그러면 성령님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10년 안에 세계복음 말씀 최고의 축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저도 10년을 올인할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앞으로 10년만 올인하면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10년 동안 헤매지 말고 10년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인해보세요. 복음과 전도에 올인해보세요. 기도에 올인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 어떻게 이끌어가시는지 보세요. 거기서 답한 거란 말입니다. 젊은이들은 특히 자기 영적 상태에 따라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상한 거 만나면 큰일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에 따라 사람이 붙는다. 여러분 믿음의 정상에 딱 올라가 있어야지 믿음의 사람 만나게 되고 믿음의 가정 이루게 되고 여러분 믿음의 일을 하게 되고 믿음의 사업도 하게 되고 이래 다 응답의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영적 상태로 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10년이 너무 중요한데 이 10년을 헤매지 말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열어준 길을 따라서 시간표를 보면서 앞을 내다보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대로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능력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있을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추격해 왔습니다. 두려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문제를 우리 기준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열악한 환경과 한계에 부딪히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 기회입니다. 그 연약감 속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처지에서 보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그리고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우리보다 다 어려움은 어려웠지 우리보다 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왜요?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릎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교훈합니다. 무릎의 법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무릎이지만 꿇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한계가 왔습니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온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보다 앞서 갈수록 손해입니다. 성령과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걸 조절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 새해 기도의 깊은 곳을 이 뭔 말인지 잘 묵상해 보세요. 도대체
기도면 기도지 뭐 깊은 기도면 깊은 기도지 무슨 또 기도의 깊은 곳은 뭐냐. 네,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기도에 또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평상시 하는 기도 있잖아요. 네, 그 기도 아닙니다. 그 기도 속에 더 들어가 보세요. 진짜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입습니다. 그 힘으로 가는 것마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산을 옮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새해 기도의 높은 산으로 올라갑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갑시다. 한번 합시다. 기도는 산을 옮깁니다. 네, 산 앞에서 좌절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럼 산이 옮겨집니다. 여기 예수님이 높아지면서 한 가지 더, 한 번 더 얘기하면 25절에 우리 오늘 본문 22절부터 25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보통 사람들은 24절에서 끝나요. 25절을 안 보고 지나가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강조하셨어요. 주기도문에서도 강조했어요. 주기도문에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님 이걸 강조했어요. 그래야 내가 니네 기도 응답할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믿으라 그랬잖아. 오죽하면 예수님의 인상이 기억납니까? 인상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인상 상상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한테? 약간 이게 찌푸리면서 제발 좀 믿으라 이놈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안 믿었으면? 하나님을 정말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번 주에도 성취하시겠다고 주신 강단의 말씀 붙잡고 또 새해 송구혁신 예배 말씀 딱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메시지는 우리 교회의 새해 출발하는 메시지입니다. 딱 붙잡고 여러분 한 해 동안 많은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 정말 산이 옮겨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임마누엘 은혜교회 하나님의 성취하실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저와 우리 성도들이 많은 응답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나누고 교회와 깊은 소통을 나누고 우리에게 살리라고 주신 현장과 소통을 나누게 해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고 포럼으로 성도들과의 교회와의 소통을 이루고 전도로 또 전문성 있는 전도를 통해 현장과의 소통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산을 옮긴 데 싸우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21세기를 살릴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했습니다.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이 왔음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저희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오늘도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힘들 때는 저희를 업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는 우리를 안고 가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봅니다. 여기까지 임마누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저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주님과의 깊은 소통을 나누며 교회와의 소통을 나누며 현장과의 소통을 나누며 기도로 산을 옮기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임마누엘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것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가난하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실제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증거를 보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헌금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거부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경제적인 거부들이 나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도권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저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에게 대표적인 축복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선교를 감당하고 세계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저희 임마누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 형통함을 주시고 저들이 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옵시고 새해는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건강을 얻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저들의 발걸음 속에 많은 만남의 축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세계 살릴 수 있는 선교 경제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3면에 있습니다. 주보가 좀 흐릿하게 나왔네요. 새 표를 저기다 적어놨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제자, 교회와 소통하는 제자, 현장과 소통하는 제자가 됩시다. 네, 하나님과의 소통을 잘 이루려면 여러분 기도의 깊은 곳으로 말씀 붙잡고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교회와 소통을 이루시려면 포럼을 진정으로 나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에 말씀 기도 포럼을 많이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과 소통하는 제자는 반드시 응답 오니까 그 증거 갖고 자기 전문성과 하는 일에 응답받으면 현장을 살리게 돼 있죠. 그게 바로 현장과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교회 오면 응답을 서로 포럼하느라 바쁘고 현장 가면 하나님의 증거로 현장이 살아나는 그래서 좀 숨이 막 쉬어지는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화두가 소통입니다. 소통합시다. 네. 커뮤니케이션 서로 이렇게 통할 수 있어요. 저하고 중직자들이 통하고 또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 성도들이 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새해에는 우리 기도 팀을 이뤄서 같이 좀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새해에 중직자들하고 5인 1조를 이루어서 매주 포럼하기로 했거든요. 곳곳에 이제 그 응답을 우리 중직자들이 저와 같이 포럼하면서 이제 한 개씩 기도 모임을 여러분들이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기도 모임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런 방향을 두고 우리 성도들이 새해에 소통의 축복을 많이 누리길 바랍니다. 2012년도 새해에 개인과 가정,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새해에도 하나님 주신 축복 많이 누리세요. 예, 우리 세상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데 우리 이미 복 다 받았으니까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예, 이미 받았으니까 더 받을 것도 없으니까 누리시면 돼요. 많이 누리세요. 처음 오신 새가족들 환영하고요. 새가족 성역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신자 양육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예배 후에는 포럼 및 애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떡국을 이렇게 준비하셨나 봐요. 되게 바쁘시고 그런 가운데 또 떡국 맞아요 오늘? 예, 떡만둣국이 떡만둣국이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참 바쁜 중에도 많이들 애써서 참 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아름답게 헌신하는 부분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오집사님 커플이 이거 짊어지고 가는 짐을 우리 여러 집사님들 좀 나눠서 같이 지세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교회가 소통해야 되니까. 자, 네 번째, 애찬식 후에는 중직자 전도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주 일주일간 원단 기도회가 있습니다. 1월 2일 월요일부터 1월 7일 토요일까지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 강남교회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기도수첩 정기구독 하실 분들은 오승은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당 2,500원이고요. 1년 정기구독료가 30,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정기구독을 미리 하시면 1년 내내 관리하는데 좀 편하시다고 그러고요. 혹시 그게 힘드신 분들은 매달 2,500원씩 내시고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또 세계대학 수련회가 1월 10일부터 13일 대구 한학교에서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여기 가게 될 것 같고요. 세계 청소년 수련회 1월 16일부터 18일, 18일부터 20일 1, 2차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회장님이 2차 때 가신다고 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복음이 없는 모든 지역에 지교회가 세워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예배 지교에서 새해 많이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새해는 꼭 우리 강북에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 임마누엘 은혜 선교센터와 대학 선교센터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강남에는 선교센터를, 강북에는 대학 선교센터를 하나님 세우기 원하시니까 여기에 응답받는 우리 중지자들 되세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 힘을 합치면 가능할 겁니다. 세 번째, 1월 30일부터 2월 3일 필리핀 바기오 해외 캠프. 여기는 이창환 집사님하고 제가 둘이 같이 가게 되겠습니다. 1차 합숙 훈련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겨울에 꼭 합숙 훈련 못 받으신 분들은 특히 우리 새신자분들 꼭 합숙 훈련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아래에 있는 우리 세 가족들이 바로 일본에서 이번에 영접하시고 세례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를 놓고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여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자궁 6페이지에 있습니다. 찬양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세밀하게 돌보시며 언제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 이제부터 오로지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회와 소통하며 현장과의 소통을 이루고 기도로 산을 옮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생업의 현장 위에 모든 발걸음 속에 지금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까지 그들의 마음과 발걸음 속에 일본에 있는 우리 도요타치교회, 미드리치교회 위에 또한 전 국가 세계 현장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